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와 긍휼과 권능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과 눈과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또 순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옵소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부산에 있는 서정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정교회에서 고등부, 대학부 시절을 여기 우리 장태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장신대를 마치고 나서 장신대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장신대 마치고 나서는 그 엑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고 그 초교파적인 그 신학교, 거기서 이제 그 위의 과정을 좀 공부하다가 1997년에 6월에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의 구수도인 알마타에서 지금 21년간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역해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애는 많이 썼지만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그 선교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구소련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무신론과 유물론 철학과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마련인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 물밀듯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사이에 이 지역은 온 세계 각국의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의 지대한 선교 관심 대상 지역이 되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의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슬람적인 배경을 가진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국이 이슬람적인 배경을 가진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과격한 이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은 토착화되어진 온건한 이슬람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은 온건한 이슬람 전통에다가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서구 사회에 아주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다른 이 이슬람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더 많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발전적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종교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이슬람 인구가 한 70% 정도 됩니다. 카자흐스탄 자체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카자흐 민족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한 40% 정도, 30% 정도 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소수 민족들, 고려인들도 있고 또 뭐 터키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인구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 한 30% 그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은 아닙니다. 저기 중동 지역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들은 그 나라 자체가 이란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그 종교가 그 나라를 정치 체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 종교들이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헌법상으로는 불법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이슬람 종교가 국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기들도 꺼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종교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했다기보다도 그들은 정치인들은 정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 종교에 대한 것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종교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물론 이슬람도 되겠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기독교도 이제 들어가기 마련이고 기독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이슬람 종교이고. 그래서 대내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현 대통령의 장기 통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안정과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 이름이 나자르바예프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은 1990년대 초반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통치를 하고 있고 투표를 하면 국민의 한 9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계속해서 종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스스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어쩌든지 그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인종 간에 또 종교 간에 이런 화합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배경의 나라이지만은 이슬람을 견제하고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에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개신교는 굉장히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 또 로마 가톨릭 정도를 기독교로 생각했지 개신교는 그저 아주 극소수의 이런 1%도 겨우 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염두에 안 두었었는데 이 개신교에 대해서 최근에 한 1, 2년 전에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또 건전한 생활들을 하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가 이제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이슬람하고 이슬람의 반발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그런 종교법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에서라기보다도 이슬람과의 종교적 마찰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긴장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 사회 생활을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 정부 관리들도 기독교라고 해서 굉장히 뭐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또는 막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그렇지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게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라고 해서 큰 어려움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서 준다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선교와 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각 종교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 종교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지만은 예전에 지금까지 그 종교법을 개정하려고 또 종교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다른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종교 법안이 이렇게 상정될 때마다 굉장히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압력을 많이 주었습니다. 미국하고 서구 유럽 쪽에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서구 사회와 등을 진다면은 투자라든지 어떤 경제 발전에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국이나 서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어떤 어려운 법안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또 인권 문제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압력을 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새 종교 법안이 있었는데 이 법안의 주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을 단속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기독교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의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긴장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오늘날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총회에다가 기도 요청도 하고 많은 기도 후원자들에게 요청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한번 뭐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충 이렇게 중앙아시아와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나마 사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있는 알마타의 뒤편에 있는 천산산맥을 타고 있는 천산산맥입니다. 만년설입니다. 밑에는 여름이라서 아주 녹음이 우거지지만은 저 위쪽에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요. 이도 거기 바로 저 크게 보이는 저 건물이 아마 아주 국립대학교 같아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예, 다음요. 우리 가족인데 저 201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에는 좀 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어가지고 같이 찍지를 못해서 좀 시간이 지난 사진을 좀 드렸습니다. 선교 현지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제가 초기 당시 때 신학교 사역할 때 그 유치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그 중간에 제 아래쪽에 앉아있는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저입니다. 신학교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교 1회 졸업입니다. 저게 98년인지 99년인지 네. 신학교 종강 파티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그 당시 주후원교회 장석교회에서 찾아와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설립 예배 드리고 밖에 나와서 기념 촬영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때 그 예배 특송하고 있습니다. 소풍입니다. 이분이 그 내과 의사분인데 아주 할머니인데 젊었을 적에 할머니인데 구소련 지역에서는 이런 공무원이 되려면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되게 됐습니다. 무신론 그 소련 지역의 무신론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무원들은 종교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세례도 못 받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인들은 대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데 이분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네, 성찬 예배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할머니들 주로 할머니들이었는데 점심 식사 기도 중입니다. 그 아까 눈이 보이던 그 산 위에 그 천산이라고 그러고 거기 말로는 텐샨이라고 그러는데 그 꼭대기에서 겨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그 아래쪽에 메데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백이태 선수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금메달 땄던 저기서 그 금메달을 땄던 그 스케이트 경기에서 금메달 땄던 장소입니다. 현지 어린아이들이. 네. 이 앞에 있는 할머니의 그 다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소련 지역에는 각 사유재산은 인정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각 개인마다 이런 자그마한 그 무슨 밭이라 그러죠. 텃밭 비슷하게 조그마한 그 작은 그 땅을 줘서 자기가 스스로 뭐 채소도 심고 나무도 키우고 하는 그런 다차라고 하는 그런 개인 뭐라 그럴까요? 주로 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별장같이 뭐 별장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런 별장이 아니고 그냥 여름용 그 주거 그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채소 농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거기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새벽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위에 고드름이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저 아가씨 세례인데 세례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유흥가나 어떤 그런 데로 많이 놀러들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그 뭐 클럽인지 뭐 거기서 놀다가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리에 총을 맞고 다리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졌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자기 엄마도 의사였고 또 그 아버지가 의사고 또 하여튼 그런 소련 당시 때 그런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독립되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교 강의 장면. 예, 이것도 다른 교회 신학교 소풍 장면입니다. 소풍 가서 그 양고기 꼬지 샤실릭이라고 그러는데 양고기 꼬지 제가 직접 구워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실입니다.
소위 거기 말로 하면 땅집이라 그래요. 독립가옥인데 그 집을 사서 교회 이름으로 사서 그 반지하 그 아래쪽에 그 처음에는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차고지였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개조해서 예배실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또 위층에는 우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 전도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마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네.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장면.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게 20년에 걸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교회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하면서 주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심지에서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따라오지를 못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교인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또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요즘에는 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고 혹시 생각나시면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일으킨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적과 기사들의 기록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야만 마치 과제물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참된 신앙이나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 것인가? 또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하는 마치 의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어떤 시나리오, 영화 같으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배우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기록들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해야만 하는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기적과 이사나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열려주신 귀를 듣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과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러기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 떡과 고기를 입으로 넣어서 직접 먹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그러한 것을 계속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씀은 표적은 곧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체험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너무도 많고 내가 지금 이 책에 기록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라도 기록하는 목적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좋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고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좋은 것이 담겨 있어도 그가 우리 밖에 있는 한에서는 그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써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고 있습니다. 뭐죠? 유일한 방법,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믿을 때 그분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우리 속에 넣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기 위해서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분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의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 예수를 우리 속에 담아봐야 그게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우수하도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 예수를 우리 속에 그냥 담고 있어봐야 그로부터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유일한 방법은 또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 속에 두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아주 주요한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실천, 신앙의 행함.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갈등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 양면의 것이라서 행함과 믿음 아주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의 그 행함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주요한 것 중에 또는 첫걸음 중에 하나가 기도, 이것이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외국인 교수가 와서 강연을 할 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소위 좀 서구에서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그냥 자기 독백이고 자기 마음을 그냥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자기 독백, 모놀로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표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고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일은 제쳐두고 그 기적과 신기한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적이나 성경의 표적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물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믿음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병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을 모든 믿는 이들이 다 그대로 따라야 하고 병 고칠 줄 알아야만 한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셔서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열리고 육신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치실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의 이 기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귀먹고 말더듬자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혀를 푸시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과 함께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은 인풋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바깥 정보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들음으로써. 들음으로써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봄으로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보 인풋 기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도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눈으로 봄으로써 믿는다가 아니라 귀로 들음으로써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이미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귀, 막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이 귀에 넣으셔서 그 귀가 열려 듣게 된 것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찔러 넣으셔서 귀가 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귀가 열려라 그렇게만 하셨다면 그 귀 열리게 된 것이 물론 거기에서도 증거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불확실할 겁니다. 이게 우연히 그 시간에 귀가 열렸는지 과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열렸는지 좀 불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서 그 귀에 넣으셔서 귀가 열리도록 하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손가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손가락은 무엇을 하시던 손가락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오던 자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다고 했습니다. 비록 태어나시기는 2000여 년 전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로고스로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여 오시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구약시대 때 하신 일이 있죠? 뭐 하셨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신 일이 있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던 손가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그 손가락으로 기록한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 때에 와서 이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입니까? 간음하던 여자 앞에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 쓰시던 손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런 관계들을 볼 때
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다 이 장면 자체가 이 땅 위에 새로운 법을 쓰시던,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돌판 위에다가 글을,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돌같이 딱딱한 그 돌이 아니라 흙 위에다가, 부드러운 흙 위에 새로운 법을 쓰시던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정죄를 위한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이 부드러운 흙 위에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법을 적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구약시대 때 예언이 되어졌었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것은 돌같이 딱딱한 너의 마음을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쓰신 그 손가락은 돌판 위에 쓰여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가락으로 이 땅 위에, 부드러운 땅 위에 쓰신 그 법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법으로서 간음하던 여인 앞에서 그 법을 쓰시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그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귀가 막혀있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하시면서 귀와 입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저자로서의 그 손가락입니다.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그 손가락.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귀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의 저자 아니십니까? 그 저자의 손가락이 그 귀를 뚫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리에 대하여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또는 그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구약의 그 모든 가리워졌던 것, 혼미하던 것들, 덮여졌던 것들,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찾던, 사람들이 찾던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종착지요 최종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것처럼 부요한 것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써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귀가 정보 입력 기관, 인풋 기관이라면 입 또는 이 혀는 아웃풋이죠. 정보 출력 기관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우리에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지저분한 것을 볼 때 언제나 침을 뱉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혹시 의사분이 계실지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구강건조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구강건조증, 입안이 마르는 병. 이 침샘이 말라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그 증상들 중에 하나는 말을 한데도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침샘이 몸에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귀 밑샘, 턱 밑샘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아주 주요한 침샘이 거기에 위치합니다. 귀 밑도. 그래서 그 침샘이 이렇게 고장이 나면 귀도 아프게 되고, 또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마르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침샘 고장 때문에 말을 하기도 힘들기 뿐만 아니라 귀에도 고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체의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침으로 우리 마른 입에 대셔서 그 혀를 풀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혀가 말라붙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본 것도 들은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 것과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이제는 제대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들은 것이 분명해야 확실하게 말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멀고 벙어리가 된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 귀를 여셔서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혀를 푸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려워졌던 모든 것이 벗어지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증거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동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려져서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된 삶을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